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 연상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순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40일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잘 넘어가야지 하는 그 믿음의 감동이 왔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 40일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만나였죠. 그 만나가 하나가 주어졌다는 그 의미는 그들은 하늘만 보면서 이 40년을 채워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 만나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훈련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두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잖아요. 믿음의 성도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40년과 같은 연단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의 같은 연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40일 연단하고 싶어요? 40년 연단하고 싶어요? 40일 연단하고 싶어요. 우리 사순절 이 40일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40일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모든 훈련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군 생활도요, 그래도 잘하셨던 이유는 내 옆에 전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함께 들어온 이 동기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 생활을 잘 견디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7월 군분인데 저는 하나였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 윗고참이 6월 군분인데 3명, 5월 군번이 5명. 얼마나 이 5월 군번들, 6월 군번들 보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동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죠? 군생활 하면서 정말 혼자인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하고, 그죠? 그 문제 전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전우회가 있죠, 그죠? 끈끈한 전우회. 예. 그 끈끈한 전우회를 잘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더 깊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전우회를 다시 얘기를 하면 서로 본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 고생할 때에 함께 그 고생을 이기고,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힘내야지. 나는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보면서 나도 생각해야지. 나는 못 깨달으는데 저분이 깨닫는 거 보면서 나도 깨달아야지. 서로가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근데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본받으라고? 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래요. 아니, 자기를 본받으래.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세요.
만약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서 간증하라 그럴 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속으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해동가운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제가 그대로 해동가운데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너나 잘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참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본받으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참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는 얘기겠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다시 빌립보서를 읽는 중에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신 분이 이 앞에 서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마음에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군요. 저도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인간적인 나약함과 인간적인 무너지는 모습들, 인간적으로 정말 봤을 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그랬겠어요. 안 그렇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힘 주셔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행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그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본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서로 사이에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한숨을 써주셔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휴 하고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한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주님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을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죽게 충성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볼 때 휴 하고 하는 그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나의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의 이 시험의 기간, 광야의 이 기간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걸어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본받아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에 가서는 십자가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그 얘기를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여러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주석을 봤어요. 혹시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 주석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성도 또한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면, 그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독설되는 아주 상처가 될 만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는 내 자아의 강한 그런 이 센 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는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생각나.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가룟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알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내 자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약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계속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것이 내 안에 결론이 되지 않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반복되는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 삶이 없다면 이 말씀은 늘 나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사순절이 되면 읽어나가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본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순절이 되면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찢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랬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다시 주님 안에 서야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 서야지. 그렇게 애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저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 그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 이 마침은 헬라어로 보면은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는 목적지예요. 십자가의 원수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의 그 길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십자가 원수의 길을 내가 keep going 한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멸망 같은 그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면서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데오스, 갓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신은 예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요,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뭐예요? 우리 배예요. 배를 툭 한번 쳐보세요. 이 배예요, 이 배. 예, 한번 쳐보세요. 쳐보라는 거 아무도 안 치시네. 저만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이 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여러분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배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합니까? 그게 아닌 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40일 이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이 돌을 변화의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 배를 생각하고 이 배의 요구에 따랐다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신은 배가 아니에요. 이 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이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른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배를 따라간다면 정말 여러분의 신은, 나의 신은 누구예요? 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우리의 영광은 누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잖아요.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웨슬리안하고 칼빈을 싫어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세요.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그죠?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고, 그분이 했던 그 모든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그 영광을 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그 영광만이 그 영광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참 빛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 빛이 되는 거지. 그 말고는 다 부끄러운 거죠. 거기서 빛이 날까? 자,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나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갖고 갔을 때 이것이 빛나겠냐고요. 이건 안 빛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또한 교인은 그 영광을 주님 말고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그 영광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뭐를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보고 살아요? 땅 보고 살아요?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봐도 땅에서 쏟아 나올 만나가 없어요. 그 모래바닥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에서 고기 덩어리 하나 안 나와요. 그들은 할 수 없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딱 안식일만 거르죠. 그죠? 안식을 거두고 그 다음 날에는 2배가 왔나요? 그 전날 2배가 오는군요. 안식일 전날 2배가 와서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다 하늘에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으면 끝났지 뭐. 구원받으면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날 우리에게 정말 찌르듯이 아픈 말씀이지만 정말 꼬집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배 문제. 그죠? 그리고 내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권력, 내 권위, 내 자리, 예수님 말고 내가 어떤 것에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내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다 환하게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20절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로서 타락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만 내가 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둠이 있는 부분 조명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십자가 원수가 될 만한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한편을.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대단한 끝발이 있었습니다. 로마 안에서야 뭐 다 로마 시민이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를 벗어나서 타국에 갈 때는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그 타국의 법으로 그들을 아무 때나 그렇게 재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잘못과 해악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악을 끼쳤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을 해악 끼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너의 뒤에는 로마가 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면 끝발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렇게 잡힌 분들이 풀려나가는 과정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풀려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이 장난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풀려나고 한국 시민권자가 아직도 풀려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의 시민권자가 정말 미국처럼 또한 캐나다처럼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분들 다 풀려나가야 될 분들이세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소위 끝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야. 우리의 뒷배경에는 하늘이 있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이 우리를 대변하고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중에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접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씀의 생활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늘과 멀어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구나 하는 분명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31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이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다니까요. 늘 교회가 흔들리는 거는 주님 말고 다른 게 뭔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게 자꾸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단순하고 주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분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낮은 몸이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난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지. 감사하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그런 감이 없어요. 나 스스로 자신을 낮은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귀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안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회 수요일을 지났어요. 이 성회 수요일에서 이 성회가 의미하는 바는 죄를 얘기하는데 이 죄는 회개를 의미해요. 동시에 이것은 흙을 의미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말의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낮은 몸이지 이게 고귀한 몸이요 높은 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러한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이 사순절 끝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죠. 이 부활절에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절기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은 여기서 끝나는, 이 40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40년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너무 희미하게 알아요. 그 예수님의 소리는 너무 희미하게 알고 너무 어떻게 보면 표층적 껍데기만 알고 있고 너무나 부족하게 알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넓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때가 되면은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자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4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교우님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저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제가 속삭이는데, 목사님 저 기쁨 맞아요? 아니, 진짜 기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막 또 이런저런 모습 보였는데, 목사님 정말 제 기쁨 맞아? 아니, 진짜 기쁨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기쁨이에요, 저에게. 여러분 저의 면류관이에요. 지금은 저에게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도 제 기쁨이고 면류관이세요. 예, 변하지 않아요. 예. 다 나왔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참 통이 넓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통이 넓으신 거예요. 예. 저는 그 예수님을 그냥 닮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보여요. 다 정말 사랑스러운 분만 여기 앉아 계시고. 정말 기쁨이고 면류관 같은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한번 보자. 뒤 한번 보시고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의 면류관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쁨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힘들고 어렵고 교회의 위협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과 힘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주 안에 서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그것이 정답이에요. 주 안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주님 혹시 나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안에 보았던 무너진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 나의 영적인 이 형편이 보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이 약해진 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부족한 그 모든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한 은혜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의 영의 눈을 계속 끊임없이 열어주옵소서. 하늘 시민권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면류관으로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마음속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우리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부족한 자의 이 말은 주님 없애고 오직 성령께서 정확히 명확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오늘 저희가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통해서 서로가 본받을 수 있으며 서로가 전우가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데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의 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본받을 때마다 동지애를 느끼게 하시고 함께 교우된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온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그 사랑만이 저희 교회 이 모든 성전에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